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당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역대급 태풍이라고 했던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흔적들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큰 좀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마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라는 태자에도 바람 풍자가 들어있고 풍자 뒤에 있는 풍자에도 바람 풍자가 들어있습니다. 태풍을 정의할 때도 초속 17m 이상 되는 바람 이렇게 정의가 될 만큼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바람인데요. 이번 태풍은 역시나 바람이 너무나 세서 나무도 뽑히고 막 차도 날아가고 지붕도 막 그렇게 벗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이 안타까움을 불러온 이 태풍이 지나갔는데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태풍을 맞이하면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로 역대급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막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또 닥치는 피해를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이제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옥중서신도 그렇고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서 기록되는 서신들을 보면 동일하게 한결같은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바람, 소망, 기도가 담겨져 있죠. 이 에베소서를 보면 앞에 있는 1장 17절인가요? 그 이후에서도 19절까지의 말씀에 첫 번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지고 뭔가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14절 이하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은 앞에 1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는 성도들이 좀 뭔가 좀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 3장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믿음이 좀 강건해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간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큰 이 태풍이 밀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좀 간직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겉사람은, 우리 육체는 막 운동을 하고 뭔가 좀 잘 조절해서 이 몸을 만든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딱 보이면 야 어떻게, 야 저 사람 정말 강건하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티가 나죠. 근데 속사람은 이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사람도 그냥 강건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죠.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그냥 강건해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지면 조금씩 막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연단과 또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냥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보면은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깨달으실 줄 믿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 강건해지는 과정에서 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험도 받지 않습니까? 고난도 경험합니다. 성령은 어떨 때 필요하냐? 우리가 그런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매우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겨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요즘 우리가 흔한 말로 멘붕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정말 무너질 만한 환경들이 닥쳐와도 끄떡없이 강건한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너희 속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도 마음이죠. 속사람, 마음 다 강건해져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다 무엇인가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뿌리와 그 터가 견고해집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어떤 세상의 강력한 풍조, 역대급이 아니라 초초 역대급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도,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어렵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늘 바라고 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또 갖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다 이해한다 하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믿음 붙잡고 서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조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성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우리 터와 또 뿌리도 견고하고 단단하게 바뀌어서 어떤 세상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견고함 안에 충만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충만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은 아버지의 것은요, 대부분 자녀들의 것과 같습니다. 상속받지 않아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하죠. 바울이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충만하고 풍성하다, 너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가요? 뭐가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들을 너희도 누려야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믿음의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을 살면서 맨날 결핍하다, 부족하다, 불만족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도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충만한데 자녀들이 맨날 그냥 궁색해가지고 그냥 여전히 부족하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말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요, 저는 오늘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죠. 경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확실하죠. 지식으로 아는 이 알은 그런가?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인 지식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죠. 그런 알미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성도 간에서 또 실천하며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사람은 오늘 위에 있는 두 가지 믿음의 견고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견고함과 충만함은 세상 것들이 채워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가를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견고함과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 에베소의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주제가 교회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큰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달아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집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만한 어떤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뭘 깨달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크게 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내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알면 알수록 너희들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다. 너희들은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그리고 충만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알고 그리고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충만한 것과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단단해질 것이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어찌 보면 그 사랑을 더 깊이 삶에서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 사랑을 다 받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면 그 사랑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랑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바울은 지금 그걸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아서 알아라. 이미 와 있으니까,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면 알수록 너희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미 많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제와 다르지 않는 한 날을 살게 될 텐데,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 있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강력히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고, 어떤 세상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극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신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으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나갔지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